네,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지체 여러분들 우리 마음으로 역사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탁할게요.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찬양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사의 선생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한번 더 따스한 느끼네. 선생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우리 한번 더 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더 예배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우리 청소년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 전하시는 강조사님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청소년들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저만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 보이는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책감에 지지 않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영육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우리도 마음의 문이 열려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질이 될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떠오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준비한 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으로부터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볼 텐데요. 주보에 요한복음 19장으로 나갔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힘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리.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가만히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네, 20절 맞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켄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계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불안한 삶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참 익숙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튼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또 몇몇 친구들과 함께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함께 이 자리 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늘 감사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 사실상은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제가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이 아기의 탄생을 왕의 탄생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의 탄생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헤롯은 그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글씨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는데 그래서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꿈에서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줬겠죠. 그래서 아기의 부모님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기까지 여기에서 살게 돼요. 아주 힘이 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불안한 삶이겠죠. 물론 이런 경험 있는 친구들은 없으시죠? 네, 저도 없지만 정말 생각만 해도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막 벼르고 있다. 또 나를 막 찾아 돌아다닌다. 정말 생각만 해도 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지 않을까, 이집트로 도망을 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조금은 생뚱맞은 듯한 그 느낌의 그 성경 구절이 마태가 딱 끼워 넣는 부분이 있어요.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냥 막 물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정적인 목소리로 얘기해서 실감은 별로 안 나지만 정말 이렇게 쫓기고 막 그런 불안한 삶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어가다가 갑자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구절이 이렇게 중간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패턴,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 두 번이 더 반복이 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에서부터 온 그 박사들, 그 동방 박사들한테 아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거짓말 당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누군지 모를 바에는 죽이긴 죽여야 되니까 그냥 2살 아래 그 근방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고대에서 고대 권력자들이 이제 집단 학살이라고 하죠. 그 일은 물론 나도 옛날에 안 살아봤지만 오늘날보다는 훨씬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만큼 존중받는 그런 때가 아니죠. 귀한 목숨은 물론 따로 있긴 했지만 모든 목숨이 귀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권력자의 말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뭐 서울 같은 도시는 아니니까 막 몇백 명, 뭐 몇천 명의 아이들이 뭐 다 죽은 건 아니고 한 몇십 명 정도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갑자기 이러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된 건데 이런 큰 슬픔이 있던 그때에도 이제 마태가 얘기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끼어듭니다.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가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케라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네. 헤롯 왕이 죽었는데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진이 참 반가운데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네, 아켈라오죠.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임금이 되었다. 아기의 부모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아들이 또 왕이 되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사렛은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아니죠. 어릴 때부터 살게 된 곳인데, 근데 가게 되는데 또 23절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도망을 가고 슬픔이 가득하고 숨어 지내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자꾸만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가 3번이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패턴이 주는 교훈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확실한 건 없다라는 것만이 확실하다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나요? 네. 우리 삶에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것만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더우면 참 우리 사람이 그렇지만 일주일 더우면 계속 덥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 운동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운동했다 그러면 누가 물어봤을 때 나 요즘에 운동한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더우면 계속 더울 것 같지만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고 또 매번 맞이하는 겨울이기 때문에 또 해가 지나면 겨울이 오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르죠. 어느 순간 겨울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아저씨 아줌마가 됐는데 어릴 때는 겨울이란 게 있었단다. 뭐 그럴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코로나가 꽤 지겹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역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죠. 그래서 그럼에도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좀 안정적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어떤 확실한 것을 조금이나마 붙잡고자 하는 것.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러는 게 결국엔 다 확실함이랑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이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니까 확실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과 이 마리아가 이집트로 막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갈 때 당당하게 갔겠습니까? 저 도망갑니다. 이런 거 없었겠죠. 막 불안하고 쫓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군. 그랬겠습니까? 그냥 도망을 쳤겠죠. 빨리 가야 돼. 우리 아기를 살려야지.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내는 하루의 삶이 때로는 무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타실 일이 있죠? 탈 일이 있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뭐 지하철이 됐든 한 번씩 바깥이 풍경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보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타고 가다가 졸았다고 해도 내가 졸아서 이 풍경을 못 본 것 뿐이지 내가 졸았다고 풍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무관심할 수는 있죠. 성경의 어떤 일에 무관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전체 인류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것만 나누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 물론 이제 슈퍼 가서 과자 하나 사는 것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궤적을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꼭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끝에는 축복이 있죠. 근데 그거는 역사의 끝인 것이지 우리의 삶의 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사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따라서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갈지 모르죠. 물론 이제 좋은 삶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힘든 삶을 어떤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끝에는 그럼에도 이제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우리의 삶의 끝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저도 간절히 제 삶에 많은 축복들이 있길 바라지만 나 자신의 인생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다 평범한 인생들이고 남들이 힘든 만큼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끝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상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보다 부재가 많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 한 자매하고 연락이 닿게 됐어요. 20살 때 만났는데 지금 20대 중반이 돼가지고 약간 낯설기는 한데 어쨌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 지 한 1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런 얘기 어떤 얘기 하냐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들어줄 때가 많다. 나도 그렇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안 될 때 많죠. 근데 그렇다고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까? 또 때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믿는 믿음. 요셉과 마리아가 도망치는 삶 속에서
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불안함 속에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내 삶의 비록 어떤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때로는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왜 하나님을 느낄 때가 없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겠죠. 매일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한두 번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꾸준히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분명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됐든 시간과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들이 잘 크길 바라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시간과 함께 크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긴 살아야죠. 열심히 살지만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불안함과 걱정,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사실 저도 가끔씩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오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럴 때 있거든요. 집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인데, 또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에 싱글인 사역자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냥 매번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생각 드는데, 근데 그것에 이제 갇혀 사는 어떤 우리의 삶의 불확실함이나 걱정에 갇혀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빛 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그냥 지나가면서 모르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하면서 또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할까라는 것들도 좀 고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불안함이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고 때로는 슬픔도 찾아오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간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확실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걱정이 있지만 그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쩌면 때문에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에서 너와 아버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신정해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도의 자리를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께서 그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리에 하여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며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되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두가 힘들다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불안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소망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